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영감서를 제대로 읽지 않게 되면 성경은 전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흔히 보면 그분이 그분이 성경의 영감을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교단도 달라지고 혹은 신앙의 방향도 달라지고 설교도 달라지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성경 한 절 한 절이 절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이요? 딱 한자 한자 하면서 왜 하나님이 여기에 요 말을 쓰시는가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하고 전체를 쭉 읽어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된다 이런 뜻이구나.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지가 아는 용서를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 용서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용서의 오늘 현대 심리학적인 그런 유익이 뭔가 이거 뭐 성경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가 알고 있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막 강력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도에게 꽤 유익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아 내가 유익한 걸 깨달았다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어요. 사도신경에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배lok한 게 없이 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 단적으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플랫폼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시간이 설교예요. 물론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그렇게 적은 거고 문자 그대로 내가 이제 말한다라고 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네. 어떻게?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또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볼까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오른손 왼쪽을 이렇게 3단계.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시작.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네. 부단장들 다들 위로 보는. 네. 시작.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그러면 이 성령으로는 라틴어로 스피리투라 이거든요. 성령으로 아블로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더불어는 이 더불어라는 말은 꿈, with 라틴 말이에요. 꿈, with. 민주당이 왜 더불어를 쓰는 거지? 그게 옛날 1940년대 언니가 쓰는 단어 같거든요. 그냥, 김일성하고 이렇게 서로
20대도 한 경계하고 자꾸 그런 단어들만 찾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어찌됐든 스피리뚜라 꿈 요게 말씀이 뭐냐면 라틴 말로 베르보입니다. 베르보.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스피리뚜라 꿈 베르보 이렇게. 스피리뚜라 꿈 베르보 베르보. 예. 요게 꿈이 아니고 발음이 좀 꿈 비슷하게 들립니다. 스피리뚜라 꿈 베르보. 그렇지. 아주 여러분 아주 그냥 전학적인 단어 하나 배웠어요. 자, 해볼까요? 예. 자, 손 놓고, 두고, 스피리뚜라, 꿈, 베르보. 시작. 스피리뚜라, 꿈, 베르보. 그럼 설교하면서 이런 게 좋아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래서, 루트나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라틴 말 한번 해볼까요? 스피리뚜라 꿈 베르보. 이런 한번 설교 한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죠. 자기 철학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내가 좀 봐줄까 하고 오십니다. 이거 봐라. 니만 하냐? 내가 사용할 말은 어디 있냐? 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보통 심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문의 의도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본문이 만약에 있으면요.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의도라고 말할 때 어떤 뜻이냐면은 이 본문 앞에 있는 문맥 있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합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부터 나갑니다. 1장, 2장, 3장, 15절까지가 문맥이에요. 또 17절, 18절, 19절도 문맥이에요. 요 전체 문맥에서 차지하는 이 본문이 어떤 위치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문맥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 주셨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누구한테 하신 말입니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1번 사도 요한이 썼다. 2번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말했다. 3번 우리에게 부른 말이다. 뭡니까? 문맥 찾았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아멘. 아무도 모르게. 요한복음 3장에 그 당시 사리들의 공의 회원이었다. 니자 들어간 사람.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것을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또 그런 날,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모르고 성령의 역사에 불면 아니 사람이 다시 어떻게 거듭 나옵니까?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예수님이 야 이만 네가 이스라엘 스승이 되라. 그것도 모르냐? 육에서 나오면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거 3장 16절 쭉 그러니까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보면서 요걸 해석할 때 전체 문맥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해석해야 됩니다. 네, 그냥 무작정 요것만 가지고 해석하다가는 앞뒤 문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정문회에서 질문이 들어오세요. 지금 그 해석한 거, 그 앞에 문맥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김남국이가 한동훈이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대답할 때 보면 문맥을 딱 잘 알고 대답을 잘 배우고 어떤 거예요? 175라 알게 170.
세계에서 22년이나 됐어요. 돌아다니는. 그래도 믿을 수 있죠. 아직도 175, 그 수사에 따릅니다. 제가 한 번 검사하니까, IQ가 131이더라고요. 그거 놀 때는 두 번째 하니까 149가 나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IQ가 이게 이제 요즘 IQ는 옛날 IQ가 이제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면 소위 이런 일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걸 이미 있는 요것을 어떻게 내가 조정하고 융폐합하고 여러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크리에이티브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잘 외우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안녕하세요. 대전 회사에 문 다녔을 때 예성, 연중, 임양서 광인, 거연, 숙견, 정서, 건철, 고수 아니 이쪽 왕이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순서대로 또 옛날에 뭐 달달 외우는 거 난 제일 안 외우는 게 뭐냐면 산성을 리트머스 시험지 산성을 집어넣으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슨 색깔에서 무슨 색깔을 되나 할 때마다 헷갈리는 거야.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가. 그러니까 알카리성을 리트머스 시험지에 알카리성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붉은색으로 푸른색에서 붉은색이니까 붉은색으로 푸른색.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여기 못 외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삼도국 열에 하나 외워놨습니다. 산성을 들으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푸는 게 없게 삼도국 나머지 하나도 아니었어요. 삼도국 이렇게 문제 나오면 삼도국이 두국 푸른색 푸른색 요것만 가지고 거꾸로 하면 거꾸로 알북부가 됩니다.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다 있는데 뭐. 백과사전보다 더 훌륭한 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챗GPT가요, 그냥 모든 걸 다 가. 뭐, 대상 표진 들어가 보니까 뭐, 의사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공부해가지고, 어젯밤 1시 반에, 이대 서울병원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약간 이 와이프를, 입원시켜보려고. 근데 의사가, 이게 대상 표진 전문가가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낮에, 여기 피부과 있어, 대상포진으로 금리받아서 약공들 봐라. 보더니, 자연스레 대상포진 아닌데, 이러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어쨌든, 입원합시다. 혹시 오늘 밤에라도 막 아플 수 있지 않냐고. 입원합시다. 그래도, 할수 있는 카가 없으니, 이것도, 입원 못했어. 밤 2시에 집에 와. 내가 오늘 제대로 버티는 거 모르겠어. 대단하시네요. 자, 이게, 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요, 이게 원래 성령님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3, 16, 이런 게 없었다.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장 초기에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딱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로고스, 이렇게 쫙 나가요. 그리고는 절이고 뭐가 없어. 21장 끝까지 그냥 쫙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딱 잡았으면, 1장부터 끝까지 읽어요. 누가 하장까지도 말고, 그냥 읽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1장까지, 16장까지 쫙 읽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문맥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문맥을 너무 많이 놓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되게 열심히 맨날 성경을 갖고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뭐 읽을 게 많아가지고. 하지만, 머릿속에는 연예인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의 의도를, 의도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본문의 의도를 찾아냈으면, 그것이 주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전체 주제가 되도록. 요거는 이제 기술이에요.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본문의 의도를 만든 주제, 어떻게 잡을 것이냐. 주제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목적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입니다. 주제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시편 1편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어떻게 나오죠? 시편 제1편, 복 있는 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쭉 나가죠. 그 다음에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편 제1편의 전체 흐름은, 이거는 문맥이 없어요. 시편 1편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다? 그거 가지고. 복 있는 자는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자다. 그 말이죠. 그래, 성경은 너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으냐? 이거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제를 딱 잡을 때 그게 본문의 의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언제나 설교를 할 때 그냥 본문의 의도, 주제,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뭘 말씀하시려 하나 하는 거를 자세하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 만들어내요. 자꾸. 그러다 보면 주제가요. 연습하다 보면 자꾸 잡혀요. 저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요거가 요게 요런 뜻으로 하는 거구나. 전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요. 그 대표적인 거예요. 로마스입니다. 로마. 내가 그전에는 로마스가 그런 뜻인지 잘 몰랐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냥 쉬지도 않고 다 운전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듣고 여러 번 이렇게 하니까 로마스가 도대체 왜 기록되었나? 어? 지금 하나님이 이 로마스를 가지고 우리한테 뭘 보여주려는 거야? 아니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왜 로마스라는 게 요리스가 아닙니다. 로마스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종류가 뭐예요? 편지잖아.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예,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의 내용, 편지의 목적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건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나는 이렇게 본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결해라. 문제 해결책이 일종의 컨설팅이에요. 로마서도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로마 교회 성경이 가만히 있는데, 바울이
너 성경 공부해라 하고 이쪽 쓰겠어요? 어느 시대인데? 그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처럼 그냥 우체국에 가서 돈 좀 부채가 탁 하면 이게 저절로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까지 누군가 가야 돼요. 그걸 들고. 돈 엄청 드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그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로마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뭔가 절실하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썼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있는 방향이 맞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그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가장 원하는 게 뭐였을까? 뭐라고 씁니까? 1번 로마서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너희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거 알려고. 2번 로마서 7장 8장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말이지 악한 것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냐? never.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들은 원래 원 감람나무 가지였다. 근데 원 감람나무 가지도 잘라서 저렇게 할 정도로 너희들 돌 감람나무에서 저 끝이 너희들도 잘못하면 잘린다.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1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주가 차면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클라이맥스가 없어요. 그리고 12장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에 줘 몸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왜 핵심이냐? 역사적으로 정부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그 로마에 누가 가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갔지요. 그래서 교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죠. 그 입장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유대인 리더십이 이방인들이 들어온 교회.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저희가 리더니까. 그래서 같이 다녀받아. 이방인들도 막 자기들 율법 아래 가두려 했다고요. 그래도 사도행전에 뭔 문제가 되니까. 자, 우리 이방인들이 꼭 하루에 받아야 되나? 이방인들이 유대의 그 복잡한 절기를 지켜야 되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가 예루살렘에 회의를 안 지켜야 되나? 다만, 5가지만, 목매달아 키는 거, 먹지마.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나중에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야 유대인들이 그래도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사도 바울처럼 딱 잘라가지고 짠냐 지킬 필요 없다. 돼지고기 그냥 먹으면 그게 유대인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중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로마 교회가 어떤 형태냐? 유대인이 있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그 AD 50년쯤인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나가냐? 수가 아굴라 같은 사람 쫓겨났잖아요. 그럼 그 로마 교회가 누가 나왔겠어요? 이방인 교회로 완전 이방인 교회. 그때 뭐가 생겼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이거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여름, 거의 요즘 말하는 애체 신앙 같은 것이 있어요.
국내에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누구죠? 네로 황제. 그 네로가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상술이 좋아가지고, 유대인들 가는 데마다 돈이 생겨요. 로마가 지금 재정이 적자인데, 유대인들을 불러내가지고, 정권을 활발하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다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가 아울라도 그 명의에다 로마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멀리서 편지를 쓰면서 그 그리스도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로마에 있었던 것들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처음에 유대교회 이방인 섞였어요. 그까지는 뭐 그렇죠. 유대인이 다 쫓겨났어요. 완전히 이방인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요. 이방인들이 장로하고 막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들어옵니다. 무슨 문제죠? 신학적으로 전립이죠. 도대체 유대인은 뭐냐? 하나님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인이 뭔가 약속의 아브라함의 장소는 아직까지 뭔가 있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아우, 연구를 많이 하고. 근데 그걸 불쑥 이야기하면 안 통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시작했어요. 야, 유대인들, 너도 책임. 이방인들, 너도 책임. 다 책임. 아브라함 봐라. 믿음으로 얻었다고 봐라. 그렇기 때문에 혈통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열어놓고, 살살살살 성령으로. 그런데 그 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느냐? 아이놈이 그럴 수 없다.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기억나죠? 그럴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안 버렸다. 조금 이제 로마 교회로 봐서는 아니, 이게 좀 완전히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놓고 10장, 11장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제 요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오늘 뒤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필요성을 이야기. 그 앞부분만 보면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뒷부분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인맥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네. 동영상에 분명히 남겨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거 아십니까? 그 강의 대지 설교한 거. 문맥도 없이 말이야.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나왔죠. 뭐, 하루가 비판을 하고. 이런 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직접 대놓고 말 안 해요. 딴 데서 알았을까? 그래서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아니다. 우리만큼 문맥 생각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맥 생각 안 하면 뭐야? 이 뽑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할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만만, 한 열댓 사람 되면요. 아침 인사하자마자 시작해야 돼요. 오늘 몇 사람이요? 아니요, 준비하고 싶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은 좋으셨어요? 고생입니다. 들어보시겠다.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앞에서 할 때보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 때는 본인이 정신이 없어 잘 못해. 자기 교회에서는 잘하면 영어 오라면 참 못하더라고. 왜 그러냐 모르겠어요. 강사가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자, 본문의 의도를 가지고 강요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어제 했습니다. 첫째, 무조건 본문 중심으로. 본문 중심 많이 묻어요. 본문 떠나면, 아니,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온 성도들이 다 엎어지고, 꺼지고, 막,
그러면 영적 은사 받고 하든지 말든지 로고스가 안 되는 거예요. 파토스 잘해가지고 성도들을 울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혼의 역사입니다. 기획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 겉으로 봤을 때 다른 그런 겁니다. 본문 중심. 두 번째가 주제 중심 주제. 이 주제 중심이란 말 자체가 본문의 의도를 처음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계속 지켜가느냐. 중요한 저는 바로 중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를 처음 서론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자가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요 개념이 있어요. 이 주제를 그냥 가슴에 딱 안고 막 돌진 요 사상. 그러니까 정신으로 빠지기가 힘들. 왜? 그럼 꽉 안고 있는데 어디는 그러니까 그 주제가 뭐냐 아주 돌덩어리 같은 뭔가 팍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거 오늘 반드시 하겠다. 예를 들면 이해 안 들어볼까? 주제를 뭐로 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자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기 주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주제에 요 주제를 내가 딱 성도들에게 전할 때 성도들의 어떤 면이 요 주제에 부딪히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떤 면이 부족해서 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한다. 그걸 말해보세요. 성도들의 어떤 면이 부족하다. 목사가 생각해. 그래서 요 설교가 필요하다. 어떤 면이 부족할까요? 기도가 부족합니다. 네? 기도가 부족합니다. 아니, 잘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성도들은 가만 보니까 응답 못 받는 말씀. 거의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응답을 안 믿어. 그래, 그게 뭐냐면 FCF예요. 어저께 FCF 물으셨죠? Fallen Condition Focus. 타락한 상태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FCF가 뭐냐? 회중이 기도 응답 안 믿어? 기도에 대한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그 FCF를 내가 딱 금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는 FCF는 그제 반대 방향이에요. 반드시 반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죄나 혹은 사회의 여러 가지 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FCF. 이런 것도 FCF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요새 성경 읽어도 잘 성경 많고 맨날 TV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몇 빠져 있어. 요게 FCF이거든요. 설교는 어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애들이 무슨 기도 이런 데는 별로 관심 없고 게임이나 앉아서 하고 있고 이런 현상에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저들은 좀 주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그래서 좀 들어도 괜찮아? 성경 말씀, 정말 말에 어렵으니까 이해가 나는 너무 추상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뭐를 팍 지적하면 주제를 뭘 갖고 하면 좋게
장 12절. 그래. 그것도 추상적이에요. 제가 이야기해요. 요런 사람들이 FCF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의 중요성, 인생의 가치관, 니 뭐하냐? 너의 정체감은 뭐냐? 정체감을 세워주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요 FCF는 지금 하나인데, 메시지는 여러 방향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맨날 게임 한 해보고, 맨날 너 대학은 안 갈 거냐? 이거는 메시지가 되게 힘들어요. 애들. 왜? 잔소리가 되는 애들.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남은 인생은 몇 년인 줄 알아? 너몇 끼 먹냐? 하루에 3끼. 100년 살면 몇 끼냐? 여기 계산해보면, 한명 끼고 계산해보면. 얼마 안 돼. 기대봐야, 뭐, 한 100만, 10만 끼밖에 못 먹어라. 그러면, 오늘 3끼 먹었어. 먹었어. 계속, 창고에 딱 정해져 있어. 자, 먹고 나면, 다 먹고 나면 뭐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슬슬슬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시간에 대한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나도 늙는다는 거, 이런 걸 가르치고 스스로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낭비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말씀으로 또 그래서 이제 FCF와 주제가 반드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FCF 개념을 갖고 있으면 매우 유익하다. 아멘? 네. 이거 다른 데 없는 겁니다. 매우 매우 유익한 모든 설교에는 반드시 FCF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두 가지를 생각해요. 주제가 뭐다. 근데 그 주제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FCF는 뭐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끌고 갑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제 요 전체 책은 FCF를 다 적어놨습니다. 각 설교마다. 근데 제가 요거 적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책을 볼 일반적인 사람을 위해서 적었기 때문에 구체화는 안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나 설교할 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100명의 성도 가운데 한두 명 FCF를 잡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100명 중에 한 10명, 20명 이런 정도의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FCF. FCF를 잘 잡으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거 나의 이야기다. 그거에 이제 나의 얘기다. 그거에 지금 뭐 IT 전문가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좀 화살을 산탄총이 아닙니다, 이게. 원리. 정확하게 한 발 딱 쏘면은 그대로 바뀌는 그 설교가 필요한데 그게 FCF가 터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할 때 FC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설교? 이 말도 했다. 이것도 아깝네. 보니까 있어. 본문에 있으니까.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그러면 뭐 40분, 50분 다 가버린 거야. 그러면 산탄총. 물론, 그게 어쩌다가 걸리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원래 설교는 그렇게 하면, 스펄전이 그렇잖아요. 한 설교에 딱 한 표적, 불격수. 상당히 장거리, 800m, 1km에서도 맞출 수 있는, 좀, 우리 옛날에 우리는 에만으로 했었는데, 최고 300m. 300m는 맞추더라고, 해버리고. 그 이상, 요즘은 1km, 2km 있잖아요. 망원에서. 그리고 조정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빨간 거 맞추고 그냥 놓으면 돼. 그런데, 지금 설교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돼서,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탁 누르면 돼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요. 주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본문 주제, 적용 주제. 자, 오늘 적용 주시면 좀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입니다. 아까, 무슨 주제든지 좋으니까, 찾아가야 될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하나 보낸 게 있죠. 예. 2장 네.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13절,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네, 목사님. 것을 받았느니라. 이 설교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우리, 한번, 여기 찾아보세요. 몇 번쯤 되냐? 5번인가? 5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찾으면 나올 겁니다. 맞네. 206페이지.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오늘 실습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 이런 식으로 돼요. 제목을 잡고 있어요. 또 다르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문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왜? 그게 첫 번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2대지로. 사실 1대지가, 제너럴한, 인트로덕션으로 제가 1대지를 만든 거예요. 사도는 자신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예?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건 뒤에 나옵니다. 바울 자신이 내가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가. 그 점을 내가 잡은 겁니다. 그걸 일대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 대체 잡는 방법이 그냥 제일 좋은 것만 덜렁 잡지 마시고 처음 부분을 전체를 구도를 봐가지고 서론적으로 이렇게 쑥 밀고 들어가는 게 하나 필요하거든요. 이기고 올라서는 게 필요해요. 요게 일대지. 사도는 자신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했다. 요걸 성경 성도들에게 다른 방향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까? 여기 어제 이야기한 석의 또 해석할 때 그 해석은 아닙니다. 요거는 해석학적인 적용이에요.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왜 그러냐? 성경 본문의 의도에 충실한 설교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한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뭐냐면, 바울의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하겠죠. 자기가 그냥 지어내서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하고 달라.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귀한 계시를 내가 예수로 직접 받았다.
이렇게 말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노백용 목사님이 내가 어젯밤에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내가, 내가 친구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 말씀. 이자로 시작하는 단어. 이단,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남아메리카에 선교사로 있다가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봤다. 뭐 이런 책을 베스트셀러를 써가지고 우리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제가 뉴욕에 목회할 때도 뉴욕도 왔었어요. 그 뉴욕의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한 500명씩. 와, 몰랐어. 나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갔다가 10명 정도 데려가. 그때 개척해야 돼. 딱, 앉아서 보니까 앞에 막 장난하고 막 하더니 당사자가 펄시 콜레인가 펩시 콜라인가 아니 나왔어. 그러니까 폼 잡고 나오더니 나는 소리가 여러분 제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뭐 그거는 좋아요. 아멘. 뭐.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내 어깨에 손을 콜레. 내가 바울에게 안 한 이야기가 얘한테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건 다 못하는 거야. 하긴 그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 그 성경이 되는 거야. 누가 돼요? 이단? 이단은 볼 것도 없지, 이단.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딴 젊은 때, 아주 초반일 때, 그딴 가자, 일어나, 영영, 그때는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어요. 가자, 일어나. 우리만 나왔어요. 그때 제가 뉴욕에 개척을 했고, 뉴욕 언약, 영어로 그 카보는 언약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 하여튼, 펄시 콜레, 저는 인간이 안 된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번을, 몇 달 만에 두 번을 그 양반 뉴욕 교회에 초청해놓고 계속 집회를 그 많은 목사님들 아주 엄청 많고 그리고 나보고 뭐라 하니까 야, 박 목사, 너 젊은 놈이 너 뭐하는 네가 저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인가 뒤에 완전 쌩 가짜인 것들 진압도 아니고 선교사가 완전히 뭐 그때 나를 욕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 돼. 줄을 서 죄송합니다. 해야지.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해요. 무슨 소리야. 거룩한 소리야. 우리 정치인들 맞죠. 정치인들은 원래 그런 종속들이라 한다. 이 종교인들은 아니죠. 왜? 기준해야 돼. 진짜. 안 가면 인정해야 돼. 와, 그 정말. 이단은요, 별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떠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마귀도, 귀신들도 죽은 자 살린다. 응? 그러나 그거에 혹하지 말고,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살펴라. 할렐루야. 아멘. 박태선 장로, 우리 어릴 때, 모르지만, 그 양반은요, 안수, 진짜 병에다 안수했다. 탁 안수하면, 손자국이 이렇게 까맣게 생긴대요.
그, 우리 한국 교회 그때 뭐 1960년대 그 신앙촌으로 몰려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막대에서 맞고 싸운 사람이 누구냐? 안윤석 그 주석 서신. 한주만 뭐라 그러냐니까 저거는 이다이다. 왜? 병이 났든 죽은 자가 살아나든 덩어리가 말을 하든 그건 I don't care. 말씀에 썩어나갔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냐. 학자는 틀려. 학자는 은사를 몰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디서? 요즘 그들이 포지콜레 읽으면 바울에도 말하지 않은 것을 있는데 봐야 되겠다. 그 말 때문에 그들이 말한 거였지만 그 말 때문에가 아니고 실제로 말하니 제가 전국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전국 오는데 그런 경우 오는 게 아니라 뭐를 무지개 어쩌고 막 오만 소리 다 했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반갑은 그런 내가 니한테 한다 그 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뭐 헷갈려 해서 했다 칩시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했던 소리가 아주 너무 오늘날도 성령이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에서 벗어나 무조건 보면 인도 선교사가 하나님 성령 받을 그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주죠. 한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한다는 것은 그 말 한마디 갖고는 어렵습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은행이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과연 어떤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가, 그 사람이 맺은 열매가 어떤가, 이 종합으로 본다는 거죠. 박혜성이 같은 사람 처음에는 와 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예수는 자생하다 이런 말도 하고 내가 직접 봤어요. 그 자기 신문을 보니까 그게 이제 그때쯤은 자기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예요. 그게 높아지기 전에는 겸손하게 하다가 와, 은사가 나타나고 막 병들이 고침 맞으라고 신앙촌으로 사람들이 막 집 팔아가지고 몰려들고 이러니까 그만 결국은 마귀의 제임스 정명식이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시천지 이만희가 하는 보세요. 오늘 밑에 장막 성전 저런 데 있더라.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보혜사다. 근데 그거를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감치 보고 이거 저 꼬장꼬장한 사람들 저거 은사가 이시하지 뭐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하게 정마훈보다 그건 어떻게 욕하니 안해 말 한마디 했다가 핸드폰 마비 그 우리가 굳이 뭐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몰라도 괜히 마음감이 너무 그렇게 이면이 세야지 그렇게 말하면 좀 진단하겠죠.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 그러니까 요때 일대지를 잡을 때 사도는 자신의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표현했다. 여기에 어디를 강조하고 싶으냐면 사도는 성경 안 떠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는 사도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는 뭘 말하냐면 청중의 자세.
설교를 받는 청중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걸 강조해요. 요 구절이 이거 무서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2번이 되려면 1번이 돼야 돼요. 목사가 성경 본문의 의도를 확실하게 주제를 잡고 해야 2번이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아멘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가 역사하느니라. 여기 이제 세 번째 제가 대립 장면이 뭐냐? 하면 설교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운동력이 있다. 역사한다. 설교 말씀의 운동력. 제가 이걸, 저녁에 바쁜 가운데서 GPT-4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설교하는 제목으로 한 3대집 해봐. 이랬더니, 못하겠다. 내 가진 자료는 없대. 빙이 덮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는 엉뚱한 소리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이 똑똑한 애가, GPT-4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주제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본문 중심의 주제를 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요 개념이 GPT-4는 없어요. 그냥 엄청 1억 몇천 개 가운데서 비슷한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마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야 임마 너 이게 바울이 자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5문장으로 이야기해봐.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청중이 어떻게 받았겠냐? 청중이 바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너 그거 10문장으로 내놔봐. 아마 한 번 온갖 소리 할 거예요. 요렇게 해서 설교를 배를 불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동훈 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설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요, 저 말이.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 실력으로 힘드니까 요 책을 참조하라. 네. 얼마인지 알겠습니다. 요 책에 이미 딱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조직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죠. 챗GPT. 야, 요쪽으로 한번 쳐다봐. 너 왜 엉뚱한 소리 하냐? 그거 아니다. 이거 못 봐. 그럼 핵심은 뭐냐? 설교 말씀에 운동력이 여기서 나오지 않냐? 이 설교 말씀의 역사, 운동력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보는 한 5가지 예만 좀 줘봐. 이러면요. 착착착착착 들 겁니다. 스데반이 했을 때 어떻고, 베드로가 했을 때 어떻고, 많구나. 그거를 설교할 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정으로. 아시겠어요? 요거를 응용하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효과적인 이런 거를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이론만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거는 먼저 경험하시고 그것을 전파하는 게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GPT-4를 활용한 설교 클릭 이렇게 제목을 먼저 또 새벽 기도할 때 번개같이 지나가길래 딱 잡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죠. 선전된 거예요. 세계 수선. 되게 선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느 신학교가 그거 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나와야 돼. 근데 그분들은 요게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없다. 특별히 어떤 틀이 없냐 하면, 배지 진수는 있는데,
되지 해석이 없는 해석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틀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못하고 우리는 못하고 여러분들은 진짜 공짜로 어마어마한 프레임을 지금 받아가는 거예요. 말을 안 할 겁니까? 아멘.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걸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일학교 선생, 단장대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학부인 애들한테 제가 주일학교에 보울경 회장까지 되었는데 많은 애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 주일학교 선생들이 실제로 요약을 못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 성경책 전혀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주일학교 같으면 주일학교에 필요한 본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700개가 아니고 막 200개가 나왔다. 그 200개를 주일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딱 낸다든지 또 찬양대 대장 찬양대 예를 들어서 지휘자들한테 준다든지 그 각 부분별로 그렇게 해줘서 이 표현이 너무나 근데 그 성경의 틀은 변화무쌍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보는 성경 그 방향이 있고 지금 말한 대로 구역장이 보는 방향이 있어요. 구역장은 깊이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표면으로 떠오르는 이 세 가지 정도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FCF 이후 굉장히 이기는 정말 네? 박사님이에요. 박사가 그냥 박사가 아니고 성경 박사가 돼. 박사는 모든 것에 대한 이해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의 말이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왜 이게 필요하냐? 응? 성경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꽉 검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탁 검어져서 입에 싹 집어넣는 거. 요게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전도회 회장, 연합회 회장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목사는 물론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요, 그 장로님들 또 뭐 구역장들 많이 시켰어.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내가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그 교회 성도들을 건드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역에 정말 필요하다 하고 구역장들을 막 이렇게 대상으로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 교회 구역장들이 오게 되면 목사님들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어디가 배우냐. 근데 목사님들을 부르니까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쭉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면 못 살아남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성도. 그런데 이걸 배워서 평신도 사역으로 나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적절한 설교 본문 10개 정도를 잡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GPT-4를 이용을 해서 설교를 어떻게 작성해 가는가 페이지 자, GPT-4 딱 때리니까 여기 나오더라. 요걸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여기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대지에 이렇게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좋죠.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보면 여기 쓰는구나. 그럼 나도 딴 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요 700선 내가 안 떠나려고 일부러. 왜냐하면 그래야 이 책도 계속 팔리지. 괜히 딴 것도 많죠. 할 거 많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네. 1, 2, 3 지금 빚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빨리 내놓으라 그러는데 내가 돈이 안 들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 설명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근데, 요걸 여러분 아시죠?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멋을 부리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본문을, 자, 1페이지 이렇게 쭉 하고 나서요. 여기 이제 몇 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수를. 그리고, 대지 전개를 하죠. 여기 대지 진술, 그리고 요걸 대지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요? 대지 전개. 여기 이제 대지 성구입니다. 그러면 대지 전개할 때 제일 먼저 요 대지 진술한 것을 뭐로 보셔야 되냐 하면 전체 제목과 뭐 결국 제목은 주제를 의미하는 거니까 전체 요 설교 이 주제의 요 1대지 이거 대지 진술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와 같아요. 지붕이 있으면 기둥이야 기둥. 요 한 기둥, 두 기둥, 세 기둥. 근데 요 기둥은 가능하면 이렇게 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1대지, 2대지, 3대지가 각각 유니크한 밸류를 가져야 된다고. 비슷한 걸 1대지, 2대지가 반대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설교자가요 아주 머리를 교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한 세 가지 방향에서 주제를 선명하게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요게 대지 잡는 요령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도 없는 대지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주제 딱 주면 첫째, 둘째, 셋째 그냥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틀렸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제 있으면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요거 1대지 하면 되겠다. 요거 2대지 하면 되겠다. 요거 3대지 하면 되겠다. 미리 요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진술을 할 때 말을 만드는 겁니다. 가능하면 본문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랬잖아요. 사도는 자기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다. 그거는 그대로 한 거잖아요. 조심스럽게 이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되도록 조심스럽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예 보세요. 사도가 자신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다. 요게 이제 1대지 진술을 딱 끝나면 이거 하나가 분명한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나 이만하면 안 씁니다. 설교는 진리 선포가 설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진리를 언제 선포하느냐? 제목을 가지고 선포는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제목 가지고 어떻게 선포를 제목, 주보에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제목을 가지고 서론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내가 요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전체 선포, 여기 있대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가야 되냐면, 대지 진술은 진리 선포. 딴 거 다 잊어버려 좋다.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문이 전부 진리를 선포하도록 이렇게 멋지게 잘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편지니까. 근데 거기서 이걸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본문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배기 선포는 어디 나오느냐? 여기 나옵니다. 여기 해석에 팍! 그 해석을 만들 때 선포가 되도록 만들지라. 요게 비결입니다. Nobody knows. 다른 사람들 몰라요. 아, 이 그림이 왜 몰라요? 보세요. 수복기 이영 목사 누가 아는 거. 그래도 그 많은 선도들을 먹이는데. 자, 돼지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경 본문의 의도에 충실한 설. 요거. 모든 설교는 성경 본문의 의도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선포해요. 그걸 바울은 알고 있었고 자신만만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여기 교회는 사도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음. 요거 선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가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요게 선포예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했다는 것을 그렇게 진술을 기록했기 때문에 선포가 직접적으로 딱 갖다 붙이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바로 아포크스를 먹이기 위해서. 자, 그게 뭐냐? 여기 설교받는 청중 자세. 그래서 청중이 어떻게 하라고요?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 진심. 지금 권수철이라는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라고 청중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받았다. 근데 그 말은 오늘 당신들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요게 설교. 그 설교는 선포예요. 여러분, 기록적으로 이렇게 말씀, 연설, 설교 그래 우리가 받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저렇게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성경에서 우러나온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저 선포가 안 되거든요.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득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다 설득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제일 것이다. 네? 너네 백합화를 보라.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지옥 간다. 나사로와 부자 사이는 큰 뱀이 그 구렁이 있어서 못 넘어간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진리가 또 선포. 캐리서 선포. 따라합시다. 선포. 캐리서. 왕의 전령자고. 왕이 옵니다. 앞에 빨간 대왕 마마 오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죠. 그 높은 것은 낮게 하고, 가진 것은 메우고, 구부러진 것은 바르게 하고, 주님이 오신다. 목사들은 선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의 설교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했다. 자, 요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사도가 확실하게 입증했지만, 이거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 말씀의 운동이다. 근데 요 성도들한테 이걸 강조하면 좋죠.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운동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생기를 줍니다. 그게 에너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감동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예배가 좋아집니다. 그 설교할 때 밀어붙일 때는 숨도 쉬지 말고 밀어붙이세요. 한 2, 3분 팍팍팍팍팍 밀어붙이고 조금 쉬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고저 장단 희로 에라 고저 장단 희로 에라 요거를 몸에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성도님요. 뭔 소리 했는지 아무것도 고조장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조장관 잡는 게 제일 좋으냐. 제가 보니까요. 서론 들어갈 때는 한 요 정도, 여기 이제 비글입니다. 여기가 시간. 그 다음에 1대지, 2대지, 3대지, 이 갈 때요. 서론에서 또 1대지의 어느 순간에 약간 클라이맥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대지부터 너무 높여버리면 2대지, 3대지한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2대지 할 때 약간 더 높고 3대지 설교할 때 또 이제 지새말로 미치꾼의 적자. 어떤 주제를 딱 금어지고 그냥 눈에서 불을 뿜고 아랫배에 힘 팍 주고 아랫배에 이 복근이 좋아야 돼요. 그 설교자들은 배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약하면요. 조금 하다 보면 흥이 져요. 이렇게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10분, 20분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들은 이게 가능하죠. 와, 그 정력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정력이 대단해. 1시간 내도 되는데 뭐. 그거는 일일이 답이 똑같아요. 그게 너무 그게 아니 뭐 그런 건 그냥 말 안 했고 딱 그거 복근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요 3대지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는 결국은 목표를 해야 합니다. 설교의 목표. 설교의 주제는 설교의 목표를 이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설교자가 내가 세운 목표에 지금 도달해 가나 안 가나 이 느껴가면서 설교해야 돼요. 사실 좀 설교 초년생들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원고도 잘못 빠뜨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게 좀 노숙한 사람들은 원고를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원고를 쓸 경우에 그 원고에다가 그 원고 쭉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가 만약에 클라이맥스 요 부분이 클라이맥스다 하면요. 요점 표시를 딱 해놓습니다. 이제 거기 올라간다. 여기 딱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쭉쭉 하다가 거기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약간 휴지가 필요해요. 휴지.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빨리 결론을 내요. 결론에 가서 또 막 이상한 뭐 예화 이런 거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쫙 올려놓으면 다 까먹어요. 있어. 쫙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쫙 헌신하도록 그걸 끝내요. 이 작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지가 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 대지가 밋밋한 대지보다는
또, 좀 가능하면, 첫 돼지보다 두 번째 돼지가 더 깊고, 세 번째 돼지가 더 깊숙한 게 좋아. 그걸 심화형이라고 해요. 혹은, 첫 번째 돼지는 여기 있으면, 두 번째 돼지는 앞으로 전진, 세 번째 돼지는 더 전진, 여기. 또 어떤 때는, 첫 번째 돼지가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 돼지는 여기에 대한 반대. 그죠? 그러다 세 번째 돼지는 그 반대를 끊는 거. 반전형. 예를 들면, 반전형이, 얘가, 뭐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가는데, 엄마들이 애를 안고 막 예수님이 달려왔어요. 좋은 일이죠. 요즘 같은 무슨 일이죠, 그게? 교회에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애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교회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영화부 교육자 불러야 돼. 유아부 교육자 불러야 돼. 장소 불러야 돼. 교회당 옆에 장소 만들어야 돼. 밑에 따라야 돼.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당에서 인원을 할 거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지금 뭐, 우리가 거기에 돈을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경험해요. 예수님에게 막 하니까 누가 반대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애들은 새끼줄 바깥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딱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나무라면서 그럼 애 하나를 딱 안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봐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리고 아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반전입니다. 아, 왔다. 영화부, 요하부, 유치부가 부흥하는 거 좋죠. 근데 기존 세력들 가운데 은근히 반주하는 세력들. 근데 더 하기를 바랐습니다. 요런 설교. 아멘. 완전 또 아디메오 길가에 눈 감고 안 보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돌보소서. 한감 들으니까 반대했습니다. 누가? 성경 있잖아요. 누가 반대했어요? 조용히 해라.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했는 건데 성경에는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옹이하는 무리들이 막 시끄럽다. 우리 지금 감히 우리 선생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죠. 그러면 멈추셨어요. 올라오면 앞에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대로 됐잖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도 반전형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솔직히 좀 이렇게 막 그림들 막 어려운 분들 막 장애인들 막 일척하고 이런 거요.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은근히 부담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장애인 들어가면 고쳐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만들든지 제가 그전에 그게 처음 미국서 딱 궁금하니까 장애인은 못 올라오고 그래서 그 다음 방에 내가 그 제이스 이거 휠체어로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데 휠체어 대장 근데 그걸 가지고 2달 동안 경력 왜 돈이 많이 들어요. 돌집이 돼가지고 계단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는 저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단 있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나 사람들 왜 세요? 이제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설교할 때 여러분 본문에서 쫙 잡아가지고 강조할 때는 얼마나 좋은 설교입니까? 이런 게
여기저기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가졌어요. 가졌어요. 이거 왜 자, 그러니까 대지의 흘러나가는 그 방법, 그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쉬고, 오늘 준비한 2분 듣고, 제가 강평해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혹시 어제